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삶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거나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우리가 간다면 분명히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상용 화초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관상용 화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예쁘다, 물 주고 예쁘다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어요. 미셔널 라이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목적만 있어도 되느냐, 삶의 목적만 있으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누구나 다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목적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자,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그 책에서 사람의 내면 세계를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부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떻게 안식일을 사용할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휴식 시간, 그 우리가 원하는 레저, 그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내면 세계와 질서가, 영적 성장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동기부여라는 그 챕터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를 끌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삶의 목적에 해당되거든요.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기부여가 뭔가 되어야,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의 목적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된 쪽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분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또 둘로 나누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도 그 목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쫓기는 사람. driven people이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따라해 보시죠. 부름받은 사람. 예,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ople이라는 얘기를 이분이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부류의 사람들 다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목적이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사람을 크게 나누었다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인생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데 두 부류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기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목적을 갖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부름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겉모습은 너무나도 두 부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과 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쫓기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전자는 그의 삶의 내용, 퀄리티를 보면 이런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피곤하다. 또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헐떡거린다. 비참하다.
여러분, 이것은 쫓기는 삶의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후자, called people,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순리대로 움직이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디십니까? 대부분 쫓기는 삶의 쪽이 내 형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겠죠. 나는 왜 그럼 쫓기는 삶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부르심의 삶을,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유, 평안, 순리대로의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에서만 결정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왜 쫓기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유를 갖고 순리대로 부르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결정은 딱 한 군데서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정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가?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책임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중심인가? 내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인가? 여기에 쫓기는 삶이냐? 아니면 부름받으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제가 운영해 간다, 제가 중심돼서 한다면 아마 저는 빼짝 마르다가 장렬하게 부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시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놀라웠게 부흥시키시고 성숙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쫓기는 사람과 대표적인 부름받은 사람이 거의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한 사람은 엄청 쫓기고 있는 삶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일까요? 너무나도 자명하죠. 쫓기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성경에는 보지 않았지만 이미 새벽과 우리 금요일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로 쫓기는 인생의 대표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울을 기름 부음을 주었던 사무엘은 called people,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말입니다. called people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을 취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ople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한번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clean. 오늘 청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clean and clear. 예. 부름받은 사람은 clean and clear하게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깨끗함과 분명함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내가 너에게 물건 하나라도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런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소를 내가 취하였느냐? 나귀를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윤동주 시인과 같이 그 1점 하나라도 부르르 떠는 입새의 그런 떨림도 자신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이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린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절묘하게도 하나님의 대표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부름받은 이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장면에서 밀레도에서 했던 고별사 속에서 사무엘이 지금 고별사처럼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는 설교 중에서도 똑같이 나오듯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만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뇌물 주셔서 제가 받았다.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깨끗함의 추구는 부름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내 영광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탐심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부름의 사람들에서 쫓기는 사람으로 타락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클린하지만 또한 뭐라고요? 클리어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따라해보시죠. 초지일관. 예, 초지일관입니다. 한번 먹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초지일관, 클리어한 부분이, 분명한 부분이 이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환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초지일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상황은 바뀌었어요. 지금 왕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암몬 나하스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우리 대승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사사였는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말 그대로 그 자신은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였던 그 약속,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called people로서의 그 길을 my way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my way, 그 called way, 그 길을 걸어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었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이 여호수아의 고백도 마지막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연로한 그 마음, 이 육신, 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숨을 다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시점에서 선포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 길을 처음 시작했던 그 얘기와 똑같이 여호수아는 맥이 상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초지일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바울에게 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잠깐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있었던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놀라운 고백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지로 달려나가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감정이 변한다고 그 부르심의 그 받은 길까지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 또는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조금 힘들고 기분 나쁘다고 뻑하면 헤어지자, 조금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뻑하면 교회 떠나겠다라는 그런 말, 우리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다 부름받고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 그 부름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another calling, 또 다른 부르심을 정말 보여주시기까지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의 궤적이 클리어합니다. 그래야 존재 이유도 클리어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뭐 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 맨파워 좀 있다고 힘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궤적, 그 놀라운 힘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놀랍게도요, 세상의 힘은 추하지만 그 힘은 아름답습니다. 클리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요,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clean and clear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주변에 대해서 그 판단이, 분별이 명확합니다. 깨끗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경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최초로 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암몬 그 왕 나하스를 이겼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왕을 세웠구나.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구나. 예, 승리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막 흥분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다가 찬물을 휙 끼얹어 버립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축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그래, 너희들 너무 잘했다, 왕 잘 세웠지,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이러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 너희들이 원했던 그 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표징으로 우박과 비를 내릴 거야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박과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죄 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남 잘 되는 꼴 못 봐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심통 부리는 것 아닙니다. 남 행복한 꼴 못 봐서 그런 것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이기에 그 안에서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기에 죄는 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앞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부름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조차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는 그냥 덮어버려. 여러분, 악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악은 씨앗이에요. 덮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뿌리와 같은 것들이 거기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악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악은 근절해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악은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싹을 틔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쓰레기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주신 근거와 기준 안에서 이것은 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악을 척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니잖아라는 그런 마음의 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그동안 내가 그렇게 답습해왔고 즐겨 했던 거라도 과감하게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렇고 그런 쫓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도덕적인 윤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점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가시눈을 뜨고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어, 저 집사는 저게 잘못됐어라고 그것을 꼬집어내는 것을 마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부름받은 사람은 파괴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져서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살면 어차피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벽을 온전히 세우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성을 세우자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장을 우리가 만들자라는 건설자이지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서 울컥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하나님의 잣대를 대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건설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곱씹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깨끗함과 분명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살짝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그 가게에서, 그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서, 심지어 이 교회에서 할 일을 반드시 찾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리타이어 하셨는데 갑자기 리타이어 없다 하니까, 물론 공식적으로 교회 행정상으로는 리타이어 하셨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자마의 유명한 김충근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그 김충근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리타이어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retire.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이어를 갈아 끼워라 이 말입니다. 타이어 갈아 끼고 다시 달리는 게 리타이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막 얼굴만 봬도 그냥 너무 은혜가 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아직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마, 미국에 있는 2세들을 놓고 청소년들 사역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어르신이요. 근데 그 열정은요, 보통 사람들 저리 가랍니다. 웬만한 젊은 열정 있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 10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retire, 그것이 retire.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은 retire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부름의 장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부름이, 콜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은 한 가지 잡은 것이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다시 한번 가보시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까 정말 사울이 잘 되고 막 이스라엘이 들떠서 축제하는 거 그냥 꼴보기 싫어서 얘기한 거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언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너희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한 가지를 딱 붙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중보 기도를 딱 붙잡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만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중보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NIV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기도를 페일링하지 않겠다. 페일링하면,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면 나는 그거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은 인식합니다. 기도가 이제 그냥 연로한 이 사무엘이 예전에 한때 큰 명성을 날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힘이 노약해져서 이제 그냥 기도나 하겠다라는 인사치레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사무엘은 자신의 또 하나의 사명으로, 콜링으로 붙잡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거 놓치면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밀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심지어 부자간을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 가운데서도 내가 중보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그러한 기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나와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의 끈이 연결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저 우리 인사치레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제 기도한다는 게 완전히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소망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른 받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고서 뛰쳐나가는 것, 아버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 빨리 재산 챙겨서 뛰쳐나가야 네가 제대로 사는 거야,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단은 근접도 못하는 한 가지, 그 놀라운 비밀은 사단이 몰랐던 것이죠. 뭘 몰랐을까요?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동구밭에 서서 대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사단은 근접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우리 천부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자로서 called people로, driven people이 아닌 called people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my way, his way를 믿음 안에서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